4월 15일 토요일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란 제목으로 스가랴 4장 1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간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 출생이라는 뜻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총독으로 임명되어 제1차 포로 귀환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6절의 힘과 능력은 힘은 군사적인 힘 또는 무리의 힘 등과 같이 어떤 수단에 의해 행하는 것이며 능력은 육체적인 힘, 재능, 부요함 등을 의미합니다. 다림줄은 가옥이나 건물을 지을 때 수평이나 수직 여부를 가늠하는 데 사용하는 추 달린 줄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다림줄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영육을 판단하시며 심판하실 때 그 기준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속 순금 등잔대는 새로운 모양으로 설계되어 예전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비추고 두 감람나무는 등잔대에 금기름을 공급합니다. 천사는 환상의 의미를 묻는 스가랴의 질문에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은 성전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완성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주를 믿는 부모들이 스가랴처럼 자신의 영적 무지를 깨달아 진리의 말씀을 날로 더욱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순금 등잔대 1에서 4절의 내용입니다. 스가랴가 본 새로운 모양의 등잔대는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직접 흐르도록 연결되어 있고 등잔 하나마다 관이 있는 데다가 관이 7개씩 7개로 되어 있어 예전보다 약 50배나 더 밝습니다. 기름 공급이 끊이지 않고 밝기도 50배나 더한 새로운 등잔대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큰 역사를 뜻합니다. 비록 스룹바벨이 많은 난관 속에서 성전 건축을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교회를 상징하기에 사람이 아닌 성령의 큰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새 성전, 즉 교회 시대는 구약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밝은 빛을 비추고 있음을 압니까? 나는 가정과 직장에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오직 나의 영으로 5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남유다 왕조의 후손인 스룹바벨은 예수님을 예표하며 실제로 예수님은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큰 산은 인간의 능력이나 세력을 상징하는데 아무리 큰 산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평지처럼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려면 먼저 스룹바벨처럼 머릿돌을 내어놓는 최소한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순종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니 15년 이상 중단되었던 선정 재건도 스룹바벨의 시대에 완성됩니다. 여호와의 일곱 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머릿돌을 내어놓는 최소한의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놓아야 할 머릿돌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두 감람나무 11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두 감람나무 왕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로 볼 수 있으나 등잔 때에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성자와 성령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등잔 때 기름 그릇, 등잔, 관이 유기적으로 연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람나무가 끊임없이 감람류를 공급하지 않으면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자와 성령이 아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의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름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두 감람나무가 되어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성자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 비결, 인맥, 스펙 쌓기, 통장 잔고 등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기적만을 바라지 말고 최소한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밝은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사랑의 블랙박스란 제목으로 김영중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타지에서 부모님의 간섭 없이 생활하던 저는 무슨 일이든 혼자 결정하는 것에 몸이 배웠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도 내 능력으로 회사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아내를 내 마음에 들게 바꾸어서 세상에 자랑할 만한 가정을 꾸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정은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골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은 이런 저를 교회로 인도하여 제 죄와 수치를 보게 하셨고 지체들과 삶을 나누며 가정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딸을 차에 태우고 이동하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신호가 바뀌어 좌회전을 했는데 갑자기 큰 충격이 느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저는 분명 좌회전 신호를 받고 움직였는데 왜 저 차가 와서 부딪혔을까 생각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고 경찰이 사고 현장을 수습할 때도 저는 계속 상대 운전자에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험사로부터 직진 후 좌회전 신호에서 제가 먼저 좌회전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어 경찰서 조사를 작성하며 블랙박스 영상을 봤습니다. 보험사의 말대로였습니다. 그제야 제가 얼마나 내 생각대로 모든 일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스가랴는 천사에게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라며 재차 묻고 확인합니다. 이에 반해 저는 공동체의 조언을 구하고 듣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것을 무시하고 결국 내 생각대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의 하나님은 내 힘으로 가정을 건축하려고 할 때도 또 교통사고를 내고 내 남탓만 할 때도 저를 막으시고 돌이키셨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시며 저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무너뜨리시고 저를 낮아지게 하심으로 진정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아내와 다투게 될 때 아내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작고 사소한 일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며 교회 공동체에 묻겠습니다. 입니다.